1974년 11월 23일 눈 내린 그날 우리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어주는 수원수목교회가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수원시 북수동 111번지 7평 공간에서 시작한 초라한 교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작고 볼품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컸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당시 전도사님이셨던 우리 당회장 이재책 목사님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부유해지는 교회, 문제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해결받고 형통해지는 교회, 병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교회, 믿음 약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강한 믿음이 세워지는 교회, 그렇게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 43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 혼자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교회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몸된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중에 태반은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그분의 태반은 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겸손한 교회가 될 겁니다.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는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이 기뻐하는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연처럼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 모여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받은 사도 중에 한 사람 바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원래 아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생각과 계획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에 박해하는 자들을 피하여 베레아에 가게 되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복음을 회방하기에 바울은 아덴까지 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곳곳에 주의 백성을 세우시며 곳곳에 사망에 있던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이 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되는 본문의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여러분 아덴, 여러분에게는 아테네가 더 익숙한 이름일 텐데 이 아테네는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더불어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자유시로 독립성이 보장되었고 정신적 문화적 중심지가 바로 아테네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의 고향이 아덴입니다. 아테네입니다. 근데 철학의 본고장인 아덴에 온갖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신전과 정교하게 조각된 우상들이 도시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면서 철학이 남달리 발달된 곳이었지만 정작 아덴 사람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쏟으면서 어떻게든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지만, 안정감을 얻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바울과 신라가 올 때까지,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고 지쳤거든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고통과 울분을 품게 된 바울은, 그래서 회당에서, 장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회당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 회당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분이야말로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터라고 그러니까 왠지 찹쌀떡 하는 그런 장터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의 장터는 광장을 말합니다. 아고라를 말해요. 아고라. 도시 중부에는 아고라에서 철학적인 논쟁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의 유명한 두 부류의 철학자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어요. 영적 공허함을 채우는 참 행복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이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주의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기억날 분이 계신데, 단순히 윤리적인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인 쾌락, 지속적인 마음의 쾌락,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학파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조금 고상한 쾌락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스토아 학파는 금욕, 인간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감정과 욕망을 컨트롤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런 금욕주의를 강조한 학파가 바로 스토아 학파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에피쿠로스는 쾌락, 스토아는 금욕. 근데 전혀 다를 것 같은 이 두 그룹이 공통점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 행복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통한 행복을, 스토아는 금욕을 통한 행복을.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정과 욕망을 버리는 금욕주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참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은 금욕도 아니고 쾌락도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유일한 길이, 유일한 진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그 길,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생명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철학자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을 깔보면서 무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쟁이가 뭔 말하는 거야? 말만 들어도 되게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 말쟁이가. 당시에 이제 연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야기꾼들이 있었는데,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을 그런 사람 취급한 겁니다. 엉터리며 이상한 사상을 전하는 궤변가. 바울을 경멸하며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바울이 수많은 다른 신들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낯선 이방 신들을 전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듣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아레오바고에 붙들려온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아실 만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아레오 그곳에서 재판을 하거든요. 로마 시대에 이 아레오바고는요, 새로운 종교나 철학이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는 일종의 감독기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레오바고에 선 바울이 이렇게 말문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본문의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묶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멋진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건축 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모시기에 부족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하나님 모시기에는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은데요,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아덴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온갖 우상을 위하여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을 지었거든요. 신들로부터 호의를 얻어내기 위하여, 신들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하여, 하다못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경배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렇게 신전과 신상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전에 매이는 신이 참신일 수 있는가? 참신은 사람이 만든 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 하나님이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예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천재주의이신 하나님을 성전에 묻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지만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과 내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수원수목회 성도님들만큼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아멘,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을, 일터에서 언제 어디서나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네, 여러분, 아테네 시민들은요, 아덴의 시민들은요,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치면서 신을 달래려고 했어요. 혹시라도 존재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 신을 잘 달래지 못해가지고 화를 당할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을, 호흡을, 그리고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궁금해요. 아, 근데 왜 목사님 헌금합니까? 왜 11조를 주님께 드립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족해서요? 벌 받을까 봐요? 아니요.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소득의 11조를 구별해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돈을 최고로 여기지만 우리는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지난 18일 토요일이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혼기념일이 되기 며칠 전부터 딸아이가 그날 외식하러 가자고. 제가 그랬어요. 네가 돈 낼 거야? 아니래요. 아빠가 내야 된대요. 아무튼 결혼기념일이 되기 며칠 전부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뭐 필요해? 아빠 뭐 필요해? 엄마 뭐 필요해? 저희 부부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육관이 필요해. 제가 그렇게 불가능한 걸 제가 요구했겠습니까? 엄마 아빠 필요한 거 없어. 그냥 네가 말 잘 듣는 거. 이 이야기를 제가 하겠다고 어제 저녁 먹으면서 허락을 요구했는데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용 전개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겁니다. 하겠다고 말하고 전하는 거예요. 아빠 뭐 필요해? 아빠 별로 필요한 거 없어. 그래도 결혼기념일 전날에 아이가 금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는데 자기 옆에 누우라는 거예요. 자기 옆에 누웠어요. 아빠 뭐 필요해? 당장 이제 내일이 결혼기념일인데 굳이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빠는 별로 필요한 게 없어. 그냥 네가 말 잘 듣고 건강하게 크는 게 제일 중요해.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혼기념일 날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이제 축하 카드 한 장, 엄마 아빠용 한 장. 따로따로 주지도 않았어요. 한 장에 한꺼번에 써서 줬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같이 쓰라고 볼펜으로 쓰다가 틀리면 그거 지울 수 있는 수정 테이프. 그것도 편의점에 가서 사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으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필요한 게 너무 많아서 아이가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가 그냥 우리 부부를 생각하며 주는 그게 너무 기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로 이런 차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해서, 사랑해서, 감사해서,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창립 43주년 기념주일 및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에 다 적혀 있어요. 생명, 호흡,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군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의 생명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셨을까요? 아들 예수님을 주심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사야 4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을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셔볼까요? 여러분, 이 숨 쉴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잠깐만 숨을 쉬지 못해도 생명이 위험한데, 여러분, 영혼의 호흡을 잘 하고 계십니까? 호흡이 없으면 생명이 끝납니다. 우리는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의 호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셨다. 어떻게 모든 것을 여러분이 받으셨나요? 저를 따라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주심으로 나는 다 받았다. 예수님을 주심으로,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주심으로 나는 다 받았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만물의 근원이신 만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부족하다고, 적다고,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부족하다고, 없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의 고백할까요?